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여로 참석치 아니하고 그 보색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끄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부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의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7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제각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에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에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는 자 하나들이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 나이와 황금빛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를 만나오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릴 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8천만 우리 민족, 해외 동포까지 한 8천만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이 민족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소서. 또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남북 간에 전쟁 없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국민의 인권과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드리고, 또 위정자들이, 정치가들과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사랑과 공의의 정신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가는 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적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역사하소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하셔서 축복하옵소서.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8천만 우리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민족의 복음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이 민족이 주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합당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위에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소서, 역사하소서. 복음의 물결이 이 민족을 덮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복음이 새로운 시대로 다음 세대로 하나님 넘쳐나게 하옵소서. 복음의 민족으로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전쟁 없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 하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위정자들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시옵시고 사랑과 공의의 정신으로 이 나라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역사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심령으로 체험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하소서. 역사하소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을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이 너에게 아니고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고 마귀 권세 일서싸워 쫓아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을 아멘.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내기까지 우리들의 마음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것 가철아니요 하나님께 바라는 강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요 아멘.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명고를 내겠다. 악한 마귀 대나무를 당할지라도 우리를 대장에서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가 될 때까 아멘.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권사를 힘써 싸워서 생명고를 내니까 죄악 중에 감사는 죄를 이루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 나가며 위태한 영구 구원하셔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아멘.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권사를 힘써 싸워서 생전고를 내기까지.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핍박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핍박하는 자. 사람은 살아가다 보게 되면 여러 종류의 핍박을 받게 되죠.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여러 종류의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못이 아닌데 오해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핍박이 있죠. 핍박을 당하는 자 입장에서는 보통 괴롭고 불편하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하는 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핍박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핍박하는 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핍박하는 자는 다름 아니라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라면 여러분의 원수가 되겠죠. 그러므로 핍박하는 자는 당하는 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핍박하는 자는 악인입니다. 악인. 나에게 선을 주는 사람이 아니죠. 악을 끼치는, 해악을 주는 사람입니다. 또 핍박하는 자는 내 길을 인도하고 열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내 길을 막고 또 내 인생길을 회방하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핍박하는 자는 대적자, 이렇게도 부를 수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대적하는 자는 누구나 다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오늘 이 핍박하는 자는 말을 바꾸게 되면 악인이 되고요. 다시 바꾸면 대적자가 되고, 한 번 더 바꾸게 되면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핍박하는 자, 즉 나의 악인, 나의 대적자, 나의 원수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연스럽게 성경 전체적인 의미에서 복음의 입장에서 이해하게 되면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 말은 그의 회개와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회개와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혹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권면하라. 만약 이 사람이 입장을 안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그 악성대로, 나에 대한 어떤 선입견대로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해버리게 되면, 그러고 있다가 나만 큰 고통을 당하는 것 아닌가? 오히려 고통이 더 가중되는 것 아닌가? 그런 불안감과 염려가 사람들에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하자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되고, 하자 그러니까는 불안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내일 무슨 일을 할지, 내가 기도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고 나에게 좋게 대해줄런지 알 수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는 없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순종하다 보게 되면, 절반쯤 순종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 절반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절반 순종은 불순종을 의미해요. 그래서 절반 순종하게 되면 고생하고 불순종이 돼. 감기 걸리는데 그렇죠. 감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예방도 안 하고 조심도 안 하고 걸렸으면 당연하죠. 할 수 없죠. 다른 미련이 없어요. 억울한 감정이 전혀 없어요. 근데 안 걸리려고 조심하고 옷도 두꺼운 거 입고, 겨울에 아침에 항상 찬 거 안 먹고
음식 뜨끈뜨끈하게 데워 먹고 조심하고 생활했는데 걸리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많이 억울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각이 그러십니까? 나는 달라요. 그러면 뭐 처음부터 불순종이죠. 그런데 순종을 조금 하는 것 같이 하다가 결과가 불순종이 되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할 거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교회를 다녔으면 좁은 문을 통하여 천국 문으로 결사적으로 입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의 문을 열지 못하면 세상에 그것만큼 슬프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런 어리석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면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다. 사도 바울도 그런 형태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했으면, 하려고 작정했으면 기왕이면 잘해야죠. 맞게 해야죠.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축복하라 그랬으니까 뭐 도리 없어요. 축복해야 됩니다. 할 바엔 잘해야 되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축복하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고통이나 핍박이나 또 악행을 겪게 되게 되면 나 상처가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을 하는데 할 바에는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라. 그게 그의 회개와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권면하라. 그런 뜻이라면 할 바에 열심히 잘하셔야 돼요. 저 악인이 저 핍박하는 자가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큰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좋은 관계로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도 많이 녹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바엔 간절히 하셔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악을 깨트려내야 되죠. 식사하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악인을 축복합니다. 나 기도했습니다. 했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할 바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간절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악인의 악행이 나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그렇죠?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어디 비행기 타고 어디 멀리. 그러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도 전하고 기도하고 또 회개와 변화를 위해서 권면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사회 속에 어떤 바이러스가 돌게 되면 피하면 좋지요. 마스크 써야죠. 피해야죠. 마스크 써도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방 조치를 취해야죠. 적절하게 예방 조치를 취하고. 그래도 어떤 균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싸워서 이겨야죠. 싸워서 이겨. 투병 생활해야죠. 어쩌다가 내가 이 병에 걸렸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워서 이기면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그런 사람 손에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악인을 대적하지 말고, 악인을 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놈이야. 눈에 악만 남았어. 말하는 대로 말을 할 적에도 목소리 안에 악기가 막 흘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착해지나요? 이 나쁜 놈아, 이 XX야. 대적을 하면 그 사람이 좋아져요? 잘못 선택한 거예요. 더 악해질 수 있어요. 더 악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효과적인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악인을 약을 올리면 그렇죠? 약을 올리면 악인이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던가요? 그러면 악인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악인을 대적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악인을 대적하지 말고 영적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들 적에 악인을 만든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악해졌을까요? 뭔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모저모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렇게 인간이 악할 수가 있나? 한숨 쉬고 스트레스 받으면 악인은 바뀌지 않고 나는 몸에 병이 들 수 있어요. 내 마음에 황폐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자들은 축복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악인을 축복하게 되면은 만수무강하시라 그러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좋은 말로 축복하고 지내면은 악인은 그런 말을 잘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게 돼요. 도움이 돼요. 우리 속담에도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도 가르쳐 주고 우리 속담에도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답니다. 성경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누구든지 웃는 얼굴로 대하는 게 좋은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겐 당연히 웃는 얼굴로 대하고 악인에게도 핍박하는 자에게도 웃는 얼굴로 대하십시오. 표정을 바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 안 좋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표정을 감사의 표정이 예배 시간에 드러나야 돼요. 감사의 표정. 기쁨의 표정이 드러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웃는 얼굴로 대하셔야 됩니다. 웃는데 어떤 사람은 간교한 웃음도 있더라고요. 그거 안 통해요. 간교한 웃음. 그거 지으면 안 돼. 왜 그런 거 아니? 간교한 웃음은 악인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게 자기 18번인데 뭐. 자기가 늘 하는 방법인데 뭐. 그거 하시면 안 돼. 간교한 웃음을 짓지 말고. 웃으세요. 스마일. 좋은 웃음 지어주시는 겁니다. 목사님은 잘 되십니까? 아무도 안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잘 안 되긴 한데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조금씩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조금씩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씩 더 나아지면 됩니다. 그래서 악인을 대적하지 말고 주위에 악인이 많죠. 다윗은 내 대적이 어찌 이다지도 많은지요. 한숨을 쉬기도 해요. 임금이었는데도 그 대적이 많아.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데도 대적이 그렇게 많았어요. 여러분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신가요? 뭐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임금도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탄식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야 뭐 오죽하시겠어요. 그래도 대적들 때문에 인상이 찌그러지고 표정이 일그러지게 되면 대적은 피해를 안 봐요. 여러분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악인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만 고통을 겪게 됩니다.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악인을 대적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세상에 원래 하나님은 악인을 안 만드셨어요. 어쩌다가 악인이 된 거예요. 선천적인 영향, 후천적인 영향 속에서 악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 안에 있는, 악인에게 영향을 주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는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에 붙는 수식어가 원수마귀입니다. 원수마귀. 정말 원수예요. 원수마귀를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되겠고, 악인 안에 있는 원수마귀를 대항하시고 악인은 대적하지 마셔야 돼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악인을 대하다 보면 악인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더딜지라도 점진적인 변화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오늘 원수를 알려드릴게요. 진짜 원수. 원수가 누군가? 이거 진짜 원수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사실은요, 혈족이 원수랍니다. 가족이 원수랍니다.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 알게 돼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원수가 누군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가족이 원수야. 가족이 원수인 거를 살다 보면 점점 더 느끼게 돼요. 아, 가족이 진짜 원수로구나. 원수가 어디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나랑 같이 사는 가족이 나에게 원수였구나. 원수였구나. 아직 안 깨달으셨으면 다행이에요. 그것도. 깨달으면은 그걸 극복 못하게 되면은 가정 안에서 내분이 발생해요. 엄청난 큰 갈등이 발생해요.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누구냐 하면 사실은 너의 집안 식구가 너에게 원수이다. 알려주셨습니다. 가족들이 원수랍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믿음의 길로 자꾸 가다 보게 되면 자꾸 하나씩 둘씩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집니다. 가족이 원수예요. 혈육으로 묶이고 인정으로 묶이고 명분이 너무 좋아요. 거기 자꾸 묶이다 보게 되면은 주님 앞으로 자꾸 가기가 쉽지 않아요. 타성이 붙고 자꾸 묶여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혈육과 인정의 줄들을 끊어야 될 때 끊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씩 둘씩 끊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전진이 이루어집니다. 전진. 가족들이 화를 내고 분노를 내면 어떡합니까? 물론요. 가족의 끈들을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을 좀 끊으면 가족들이 화를 내지요. 가족들이 분노를 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은 나중에 그렇죠? 가족들이 다 모여들어요. 또 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래요.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 그래요. 다 내 덕이라 그럽니다.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혈족들이 원수가 되고 예수님에게도 원수가 많았지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엄하게 책망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정작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판 사람은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던 사람이었어요. 원수는 집안 식구죠.
그래서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수를 분별해서 대적하고 미워해야 되느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가족이 원수인데 원수와 더불어 같이 살아야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원수와 더불어. 멀리 있는 원수는 가끔씩 만나니까 좀 편안한데 사실을 깊이 기도하고 깊이 묵상해 보니까 늘 같이 지내는 원수는 도망도 못 가고 피하지도 못해요. 늘 겪어야 돼. 그래도 기도하면서 악인을 대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보게 되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마음을 같이하며 도리어 마음을 낮은 대로 처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그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할 수 있거든 평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하라. 누구랑 이렇게 하라고요? 누구랑요?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내가 먼저 낮은 데 처하고 악을 받아도 악으로 갚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더불어 평화하라. 누구랑 이렇게 하라고요? 나를 핍박하는 자하고 나의 원수하고. 알고 보니까 내 가족이 나의 원수였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 원수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원수를 극복하는 방법. 함께 울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내가 먼저 낮은 데 처하고. 이거 훈련해야 돼요. 내가 먼저 원수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렇죠? 내가 먼저 낮은 데 처하는 게 잘 안 돼요.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배워주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의 신앙에 성장이 옵니다. 발전이 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늘 묻는 사람이 있으면 왜 하나님을 못 찾는 걸까요? 낮은 데 처하지 않아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적에 어디로 오셨어요? 낮은 데로. 베들레헴으로. 사람이 사는 방으로 안 오셨어요. 짐승이 사는 우리간으로. 우리간 중에서도 짐승의 밥통 안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주님이 낮은 데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다 그러지 마시고 낮추면 되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겸손한 대로 가시면 되는 거죠. 큰일 났구나 하지 마시고 겸손한 대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이건 핍박하는 자, 원수 알고 보니까 가족이었어. 혈육이었어. 원수하고 핍박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마음을 같이하고 내가 먼저 낮은 데 처하고. 다 높으면 깨어집니다. 똑같으면 깨어져요. 부딪혀요. 왜 부딪힐까요? 똑같으니까. 다 높으니까. 한 사람이 낮아지면 서로 보완이 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 다 높으면 갈등과 충돌이 오게 됩니다. 둘 중에 누가 하나 낮아져야 되는데 누가 낮아져야 되죠? 예, 감사합니다. 남을 낮추려고 그러니까 갈등이 더 커져요.
내가 낮아지면 됩니다. 성경에서는 낮은 사람이 큰 사람이라 그러세요. 낮아지게 되면 여러분이 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이 메시지는 사도 바울이 원래는 로마서에 편지로 기록을 했죠.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로마서 편지를 누가 받았는가 하면 로마 교회가 받았습니다. 로마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사도 바울로부터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받아놓고 로마 교회는 세월 속에서 부패와 타락의 길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주었던 편지지만 이제 21세기에 마지막 때의 교회들이 이 메시지를 다시 받아들이고 믿고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또 마음의 양식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는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냐? 원수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로 대전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다 원수니까. 다른 데 가면 더 큰 원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있는 자리에서 원수를 바꿔야 돼요. 원수를 변화시키고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사는 가정이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로 바뀌어져야 되겠고요. 나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인데 명목상은 실질적으로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원수들의 집단. 그러면 참 괴롭잖아요. 교회가 원수들의 집단이야. 나의 원수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 그거 곤란한 거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적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알고 보니까 가족이 원수인데 이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그 가정 안에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란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현상이 그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다 보면 여기저기 원수가 많아요. 원수가 많아서 말씀으로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술 한잔 먹고 아니면 기분이 빡치는 날 혹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머리가 열렸다 그러더라고요. 뭔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왜 열리는지 모르겠어. 복장이 터진다 그러나요? 복장은 내 생각에 뭔지 모르겠는데 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배가 터지면 안 되죠. 그렇죠. 큰일 나죠. 그 분노나 화가 얼마나 많이 나면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근데 그게 뭐냐? 사람들은 그걸 다스리지 않고 그거를 자꾸 정의의 분노라 그래요. 정의의 분노. 명분은 좋아요. 정의의 분노. 불의를 보고 나는 참지 못한다 그러고.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19절이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이걸 감사하셔야 돼요. 좋아해야 돼. 기뻐하셔야 돼. 횡재 맞는 것처럼 생각하셔야 돼. 친히 원수를 갚게 되면 그게 뭐죠? 손에 피를 묻히는 거예요. 자기 손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의 손에 피를 묻히길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손에 피 묻기를 원하시나요? 당연히 원치 않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을 제대로 받으려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으면 안 돼요. 원수를 갚으려면 피곤해요. 원수가 원수짓 한 걸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 화날 때 그게 기억이 나야 되지. 그렇죠? 화가 났는데 옛날 억울했던 게 기억이 잘 안 나면, 그렇죠? 어버버버버버 하면서 이상한 화를 내요. 그러니까 그걸 늘 기억해야 돼요. 머릿속에서. 얼마나 피곤해요.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야죠. 원수가 나에게 해코지한 걸 자꾸 기억하고, 그렇죠? 그럼 안 돼요. 발전이 없어요. 기억할 게 없어서 뭘 그런 걸 기억을 해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 오늘 19절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진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머리가 좋으세요. 우리는 메모를 해도 메모지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기억력이 IQ가 100, 200, 1000, 2000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믿으시고 원수 갚는 것도 그분의 손에 완전히 맡겨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안 갚아도 돼요. 갚아주시겠답니다. 19절 본문,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누가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이 책임을 지시고 집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옛날에. 그때가 언제냐고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찾아봤더니 신명기 32장 35절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보복이죠. 보복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악과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죠? 선악과뿐만 아니라 보복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보복을 자기가 뺏어가지고, 그렇죠? 자기가 하려고 이글이글거리니까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복장 터진 사람들은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장이 터지고 막 배가 아파가지고 복장이 터지고 막 그런 사람들은 같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 그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가 뺏어서 그래. 하나님의 것을 뺏은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죄하고 비슷한 죄지요. 보수는 내 것이라, 보복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죄에 대한 보복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게 아니고 그걸 월권이라고 불러요. 월권. 하나님의 권한을 넘보는 행동이 돼요. 하시면 안 돼요. 그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겁니다. 보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보수는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남의 걸 탐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탐내면 어떻게 해요? 그건 마귀예요, 마귀. 그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보복의 감정이 자주 올라오신 분들은 내 안에 그동안에 뭐가 있었다? 알 수 있어요. 그게 마귀의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 나는 정의의 마음으로 알았어. 불의를 보고 못 참는 나의 마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보복심이 막 일어나게 되면 그게 마귀의 마음이다. 마귀의 마음. 하나님이 언제 갚으시느냐? 신명기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은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이 실족할 그때 갚으리로다. 하나님이 보복해야 되겠다, 보수해야 되겠다 할 그때에 갚으신답니다. 한꺼번에 해결하신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매일 매순간 보복을 잘 안 하시고 때에 회개할 기회를 주고 변화될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렇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갚으시기 전에 빨리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 인간을 왜 하나님 안 때리십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안 맞기 위해 노력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럼요, 내가 매 안 맞도록 지혜롭게 잘 처신해야 돼요. 내가 좋은 거 심은 것은 하나님 다 갚아주시고 잘못한 것은 용서하시고 회개하오니 변화시켜 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겸손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걸어가야 될 태도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원수에 대한 나의 태도, 악인에 대한 나의 태도가 여전히 남는 거죠.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네,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원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동산 팔아가지고 집 2채 사주라까지 요구하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부담. 원수한테 물 한 컵 떠다 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원수가 목마르려 하거든, 그렇죠? 사이다 한 컵 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조금 더 해도.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도록 하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있는 분노심을 다스릴 수 있고, 원수도 악하지만 내 안에 있는 분노심, 보복심, 악성을 다스려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지혜로운 방법. 참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 음료수 한 컵이 원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 음식 한 그릇이 원수에게 권면입니다. 사랑의 권면입니다. 사랑의 권면. 빨리 돌아서야 된다고. 물 떠다 주고 밥 한 그릇 퍼주라 그랬는데 거지가 와도 밥 한 그릇 퍼주잖아요. 근데 막 이를 갈고 막 그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뭐 마귀가 나를 찾아오는 수가 있어요. 나를 찾아오는 수. 미움이 가득한 곳에 미움이 가득한 마음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마귀에게 문을 열어줘야 돼요.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하여 용서의 문을 여시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좀 여셔야 돼. 안 열면 우리말에도 복장이 터진다 그러잖아요. 복장. 배가 터진다는 말일 거예요. 그게. 배가 터지면 안 되잖아요. 마음의 문을 조금 여세요. 그래서 냉수 한 컵 떠주고 굶어 죽으려고 그러게 되면 거지가 와도 밥 한 그릇 퍼주는 법인데 설렁탕 하나 사준다고 안 죽어요. 안 망해. 그렇게 억울할 거 없어요. 그걸 잘하게 되면 그걸 잘하셔야 돼요. 그걸 잘하다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화를 받고 그 길로 가게 될 수 있고요. 끝까지 그 길로 안 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신답니다. 내가 조치를 안 취해도, 여러분이 조치를 안 취해도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신답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신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래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셔서 구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잘 써야 되죠. 관심을 잘 써야 돼요. 관심의 방향을 잘 써야 됩니다. 자꾸 누가 악인인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깊이 기도하면서 누가 악인인가, 그 악인의 약점이 무언가, 그의 비리가 무언가, 그거 너무 골똘히 생각하고 그걸 놓고 막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 아니? 나의 악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요. 보수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보복을 하신답니다. 그럼 100%예요. 100%가 넘어가요. 완벽한 보복이 이루어져요. 문제는 혹시나 그 명단에 내가 껴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 명단에 내가 껴있으면 어떡하냐고요. 내년에 하나님이 보복할 사람들의 명단을 다 체크하고 계시는데 남이 낀 거는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꼭 겪어야 될 사람은 겪어야 되는 건데 거기 내가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나는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 남의 악이 문제가 아니고 남의 죄가 문제가 아니고 그건 분명한 해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하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거 영안이 안 열려도 돼. 남의 죄를 봐서 뭐 하려고요? 남의 악을 봐서 뭐 하려고요? 그건 덜 열려도 돼. 안 열려도 돼요. 하나님이 다, 내가 안 봐도 하나님이 다 맞게 처리하시는데 뭐. 그런 영안은 덜 열려도 돼. 안 열려도 돼요. 그런데 나의 죄를 보고 나의 악을 보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나의 죄를 보고 나의 악을 보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거기를 피해야 돼. 나의 약점이 뭔가, 나의 죄가 뭔가, 나의 비리가 뭔가, 나의 악성이 뭔가, 그거 발견해야 돼요. 원수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야 뭐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해요. 기회를 줬는데 뭐 피하지 못하고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으리라 그렇더니 하나님이 쌓으시나 보다 그러면 되는 건데 내 이름이 그 명단에 들어가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하나님의 보복의 명단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영안이 열려야 돼요. 나의 죄를 보는 영안, 나의 악을 보는 영안, 그게 열려야 돼요. 다른 사람 보는 거 봐서 뭐 하려고요. 흠담이나 하게 되지 뭐. 볼 거 없어요. 나 살기도 바쁜데 뭐 남의 죄악이나 보고 그래요. 안 봐도 돼요. 하나님이 뭐 어련히 알아서 처리하시겠어요. 내가 문제일 뿐이에요. 내가 문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다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하나님이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못하시면 어떡하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하시는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남의 회개도 필요하지만 나의 회개가 더욱 중요합니다. 나의 변화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드디어 영안이 열렸어요. 사도 바울이 뭘 봤어요? 천국도 보고. 사도 바울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죄를 보는 거죠. 악을 봐. 누구의 악을 보죠? 디모데의 악은 잘 안 보이고 같이 생기는 신라의 악은 같이 생겨서 잘 안 보여. 그 사람의 죄와 악과 비리는 잘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자기의 악이 보여요.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기가 봤어요. 나에게 악이 있구나. 사도의 고백이죠. 사도 안에 뭐가 있어요? 의사가 있고 성령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악이 있구나.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드디어 영안이 열린 거죠. 영안이 열려서 자기를 보기 시작해요. 자기의 악을 보기 시작하고 자기의 죄를 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악과 죄를 발견하고 극복하고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 그리고 경건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쁘지 않으시나요? 안 기쁘신 것 같아요. 자녀가 되었다는 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안 기쁠까요? 잘 몰라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면 이게 뭐냐? 이건 자격입니다.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합법적인 자격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합법적인 권리를 얻은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는 합법적인 자격과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는 합법적인 자격과 권리를 소유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지요? 자녀는 주장할 수 있어요. 자녀는 말을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기분 나쁘면 울면 돼요. 화장실 가기 싫으면 그냥 있는 대로 싸면 돼요. 그냥 그게 자녀의 권리 아니에요. 자녀는 기저귀를 가르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자녀는 말하기가 귀찮으면 울 수 있어요. 주장이죠. 자기 나름대로 주장이에요. 주장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라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신 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여러분들이 모두 소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장하셔야 돼요. 무엇을 주장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격과 권리는 소유했는데 아버지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과 사랑과 겸손과 응답과 축복도 아울러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맡긴 건 없지만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게 자녀의 권리입니다.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렇죠. 부자지간의 관계가 아닌데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장을 하게 되면 경찰에 신고해요. 달라 그러게 되면 자꾸. 남의 집 앞에 초인종 누르고, 그렇죠? 밤낮으로 전화 20통씩 하고 맡긴 것도 없는데 부자지간도 아닌데 뭐 자꾸 달라고 요구하게 되게 되면은 법에 근거해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시면 안 되죠. 부자지간에서는요, 요구하는 게 그게 자격이고 권리랍니다. 여러분이 다 그 자격과 권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소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수명에도 한계가 있고 건강에도 한계가 있고
경제력에도 한계가 있고 요구를 들어주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게 가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얘기하시면서 아버지는 이제 생산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 더 능력이 없으니까 잘해라. 사실이니까. 사실.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에 직면해요. 그러나 걱정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여러분은 아버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시고요. 그분은 영존하시는 분이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고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버지를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불렀습니다. 영원하세요. 이사야 때 BC 8세기에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 모두가 잘 알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아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의 사랑을 넓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사랑을 넓혀라. 지금은 잘 모르는데 앞으로 더 깨닫게 될 것이다. 너의 가족이 원수라는 사실을 너는 살아가면서 더욱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야 됩니다. 그럴 적에 원수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품 안에 있는 완악한 부분, 나를 핍박하는 그 부분이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로 태우시는 겁니다. 성령의 숯불로 태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은 해를 의로운 자에게만 내리지 않으시고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신답니다. 이렇게 먹고는 살라고. 악인도 농사 짓고 먹고 살아야죠. 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의로운 자에게도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불의한 자지만 농사 짓고 채소 갖고 가지고 먹고 살라고 불의한 자의 밭에도 하나님이 비는 내려주신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랍니다. 그러므로 아버지하고 교제하고 아버지에게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아버지를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피가 들어왔어요. 보혈의 은혜가 들어왔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는 올랐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얻었어. 자격은. 그런데 행실이 아직 안 돼. 성품이 너무 안 돼. 족보상은 올라 있는데 그런데 성품이 너무 안 닮아 있어.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고 원수만 보면 막 혈기가 올라와. 뻗쳐 그냥. 고혈압이 아닌데 원수 근처에만 있으면 혈압이 올라가지고 고혈압이 돼버려. 뭘로 고치죠 그거? 고치는 약이 없어요 그거는요. 원수가 저 멀리서 걸어오는데 그거 얘기해 줬더니 바로 혈압이 올라와. 그 무슨 약으로 고쳐요? 무슨 병원에 가서 왜 고쳐요? 못 고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약이 오늘 신약의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빨리 갚으소서 그러지 마시고 원수가 줄일 때 물을 떠다 주시고 줄일 적에 라면 한 그릇 끓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럴 적에 그의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그 사람의 순종이에요. 순종. 그럴 적에 하나님과 코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기는 굉장히 원하는데 자기를 바꿀 생각은 안 해. 그리고 원수를 더 미워해. 영안이 열려가지고 기도에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원수를 보는 영안만 열려. 자기를 보는 영안이 열려야죠. 원수를 보는 영안은 안 열려도 돼요. 하나님은 다 맞게 처리하시는데 필요가 없어요. 꼭 열릴 필요도. 나의 죄를 보는 영안이 열리게 되면 나의 악을 보는 영안이 열리게 되면 그때부터 그게 회개예요. 그게 변화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지 않아도 응답하리라.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데 그런 성품으로 변화가 되게 되면 기도 안 해도 응답하시겠다고 그럽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하리라. 기왕이면 기도해서 응답받는 건 좋은 일이죠. 그렇죠? 좋은 일이에요. 성경에는 부르기 전에 응답하리라. 그 구절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게 좋으신가요? 목이 터져라고 기도해가지고 저도 오늘 여기 약간 목이 갔어요. 그렇죠? 악상이 많아가지고 기도가 잘 안 올라가니까 막 악을 질러야 돼.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음이 바뀌게 되게 되면 부르기 전에 응답하리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품의 변화,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임하고 악인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악인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드릴 적에 하나님 악으로 악을 갚는 태도가 나에게는 전혀 없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들을 다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악한 마음과 독성들을 다 제하여 주시옵시며 내 안에 들어있는 죄성을 다 고말하소서. 하나님의 성결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건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임하소서. 거룩하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영전하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듣고 믿고 실천하고 먼저 내가 변화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폭이 하루하루 넓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원수에게까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소서. 할렐루 할렐루야. 감사 영광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모든 것이 내 일이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매체에게 즉시 일어나 해놓는 아침부터 일서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밤에 섞이버리라 어둠과 시대에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에 가면서 놀지 말아라 낮엔 굶어 하나 쉴 때도 없는데 일할 수 없는 밤에 섞여버리라 어둠과 시대에 내 직분 지켜서 지름의 백긴 곁에 인사 일가로 그 빛이 하여서 어둡게 되려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인사 일하라 광고는 교회 그 광고판에 수시로 올라가니까 가끔씩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특별한 어려움 없이 건강에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이제껏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지켜주셨사오니 마음과 영혼도 다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용서가 보다 더 넓어지게 하옵소서.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흐르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관용의 영이 흐르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더욱더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영적인 풍성함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신이 원수 갚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사랑과 용서의 영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